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야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말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말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에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역에 일어나서 성금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말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할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말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하고 큰 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아니요. 어서 나가서 싸워보십시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 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를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아멘.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었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기드온의 말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죽고 후계 구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비멜렉은 이제 그 첩의 태생이다 보니까 떠밀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외가 세감으로 가서 정치적 세력을 구합하고 그 지역의 신들의 신정에 모여 있는 헌금의 돈을 정치 자금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 자금으로 깡패와 같은 집단을 모아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바위가 일반 바위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 마침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사기 9장 20절 말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요담은 사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이 요담의 저주는 오늘 본문에도 이 저주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왕권을 잡고 이제 세겜 지역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의 배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한 영이 준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중동은 아비멜렉이 죽을 때까지, 여기 9장의 말씀이 마칠 때까지 계속 준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이 비탈길에 내리막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딱 붙들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가만두어서는 안 되니까 이걸 놔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걸 놔버리자 악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비탈길에 수레가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백성들과 함께 폭주를 하게 되고 이제 결국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 시기심과 질투로 서로 다투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손대지 아니해도 자기 자신들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운행하면서 붙들고 계시지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다스리던 손을 놓게 될 때, 이때 바로 악령이 이제 준동하게 되고 활개를 치기 시작하며 그 인생이나 그 가정은 이제 내리막길로 내달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그 교회를 다스릴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람이 왕이 될 때, 사람이 다스리려 할 때 그곳은 바로 악령이 활개를 치고 다니며 온갖 인간적인 썩은 냄새가 나고 구정물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천국 같은 교회가 한순간 지옥 같은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은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제압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악령이 준동을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4절,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준동하도록 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영이 일어나자 배반이 일어나게 되고 배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지옥 같은 곳으로 변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오늘 24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우상의 제단 앞에서 끔찍히 죽인 죄가에 대해서, 엄청난 살육을 저지른 죄가에 대해서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을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으니 그 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령이 역사하도록 버려두신 거고 악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준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아비멜렉의 통치에 반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을 해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기도 하고, 이제 혹시라도 아비멜렉이 오면 그 목숨을 노리면서 배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이게 금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간질이에요. 악령은 대단히 이 이간질을 통해서 이 나라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그 혀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세치어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이 성막 기구 안에 제통이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통은 제단에 바치고 번제로 바친 후에 그 제들을 제통에 딱 담아서 이제 옮기는 데 사용하는 게 제통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제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혹 좋지 않은 소리를 듣거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옮겨가면서 이간질시키지 말고 그 제통이 돼서 내가 딱 그 담아서 내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어디다 쏟아 놓았냐면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다 주님께 쏟아 놓는 것이지, 이걸 그저 여기저기 말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작은 일도 큰 일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악령이 활개치게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통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악령이 활개를 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에벳의 아들 가알, 이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가알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십니까? 시원케 하시는 사람입니까? 한번 오늘 아침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케 하는 사람인가? 자꾸 짜증나게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 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무역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상이니까 돈도 많고 또 그것을 지키려면 세력이 있어야 해요. 자기를 지켜주는 세력. 그러니까 늘 이런 세력들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세겜에 이런 친족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혈육이 아니라 이런 세력들이에요. 데리고 와서 이사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세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사이에 또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령이 준동하는 거예요. 27절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그랬어요. 가일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초대에다가 이것을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취한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을 서로 저주했다. 그런 말이에요. 28절 말씀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이러고 이제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알이 이렇게 말해요. 29절 말씀에 나에게 이 백성을 통치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를 동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힘만 주시오. 내가 물리쳐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자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30절 말씀 그때에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에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 말을 듣는 아비멜렉 3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양쪽이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9절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했다. 가알이 쫓겨나 버리고 말지요. 42절 그 다음 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떼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친족들입니다. 몽땅 죽였어요. 그리고는 세겜 성읍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 우리가 보통 소금을 뿌리는 것과 이때는 좀 다른데요. 이 소금을 뿌렸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케 한다. 더러운 것.
뭐 이거죠. 또 하나는 이거 정결케 하나님께 바친다. 두 번째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소금을 뿌리면서 아주 다시는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 황폐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자기 외가가 있고 친족들입니다. 끔찍한 일을 벌립니다. 아주 아비멜렉은 세겜을 심판하여 씨를 말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비멜렉이 세겜을 심판하고, 이 심판의 작용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알과 그의 집단들이었고, 이 가알과 그의 집단들을 또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 것은 바로 악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영이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서, 역사에서 손을 떼니까 악한 영이 횡행해서 이렇게 이 한 나라가 무너지고 말고 끔찍한 도륙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면 내 안에 악령이 통치하는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면 천국이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어느 집단이나 회의 중심체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악한 영이 준동해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면 천국이 되지만 인간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면 바로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가정도 인생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천국 같은 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으로 충만하여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통치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까? 사람 중심의 가정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통치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천국 같은 교회, 가정,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